프란치스칸 기도. 지은이 일리아 델리오. 옮기니 조원영 안나.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7장. 환상. 바라봄 그리고 사랑하기.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신의 사랑을 일깨워 그는 주님의 손이 만드신 모든 작품들을 보고 환희하였다. 그는 아름답게 전시된 전시품들에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와 원인을 찾아 나섰다.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움 자체이신 그분을 알아보며 창조물에 새겨진 그분의 모습을 보고 어디서나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따랐다. 모든 피조물을 사다리 삼아 온전히 바람하지 않을 그분께 오르고 그분을 껴안고자 했다. 보나벤투라,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 전기. 한 학생이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관상을 하려고 노력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관상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그 학생에게 하느님을 관상하는 일에 보통 사람이라는 구별은 없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관상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라고 메모해 주었지요. 누구나 다 관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 학생에게 아주 새롭게 들렸나 봅니다. 이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크리스천 삶이 관상적인 삶이라고 말하지 않을 뿐더러 주일 강론에서도 그런 말씀은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프란치스칸 기도의 길을 따르면 이 길이 관상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관상으로 이끌어주는 이 기도의 과정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십자가의 깊이를 꿰뚫어보는 단계로 이어지며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숨어있는 사랑을 봅니다. 관상이란 꿰뚫어보는 것이라 설명하였지만 관상은 또한 사랑이 심화되는 것이고 계속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활발하고 더 적극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지요.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마음, 정배의 마음을 보다 정확하고 깊게 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느님이 숨기고 계신 단맛을 느끼고 맛볼 수 있게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권고 1에서 관상은 성령의 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프란치스코에 의하면 관상은 하느님의 겸손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안에 계시는 성부는 성령의 사랑을 통하여 성자 안에 겸손하게 숨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체에서 만나는 육화의 의미입니다. 하느님은 겸손하게 인간에게로 내려오십니다. 매일 하느님은 당신을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옥자에서 동정녀의 몸에 내려오실 때처럼 매일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에게 관상은 진실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눈입니다. 그들은 사물의 핵심을 보고 하느님과 이어지는 참 관계를 봅니다. 보나벤투라는 이러한 시각을 관조라 부르고 사물과 하느님 안에서 구체적인 실체를 봅니다. 클라라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거울을 보며 관상을 시작합니다. 클라라는 아니에스에게 매일 그 거울을 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클라라가 권장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이로써 클라라가 관상으로 가는 평범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클라라는 관상과 자아 발견을 연결하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신비를 관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가장 정직하게 반사시켜 줍니다. 십자가의 거울을 바라보면 볼수록 하느님이 더 잘 보입니다. 그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하느님이실 뿐 아니라 당신을 낮추고 낮추신 하느님이십니다. 그 하느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나 자신의 삶을 더 보게 됩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이 비추어지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이며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 정체성의 바탕이기도 합니다. 바라봄이 우리의 일상이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이 인식은 창조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의 거울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십자가가 비추어주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관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하느님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믿는 그 사람에게서 새로 태어나셨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을 놓으면 인간의 모든 기쁨과 슬픔에 자신을 던진 셈이 됩니다. 여기서 기쁨이란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사랑의 기쁨이고 슬픔이란 멸시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신 정배의 슬픔을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거울 안에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담아 우리의 전 존재가 머리이신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상 생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클라라는 인간에게 하느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특별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브라하의 아녟스에게 보낸 편지 4에서 클라라는 관상과 얼굴을 연결시켰습니다. 클라라는 아녟스에게 말합니다. 매일 그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의 내적인 얼굴을 살피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의상으로 안팎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하십시오. 클라라는 관상의 목적을 명료하게 정의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담고 내적으로 변화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비추는 것이라고 좀 막연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이 그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표시로 얼굴을 언급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특성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반사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을 상징합니다. 얼굴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감추기도 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독특한 특성을 담고 있지만 그 사람의 외모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얼굴을 살피면 자신의 삶의 양식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얼굴은 하느님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참된 인간이 되어야만 사랑하는 정배처럼 하느님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관상이 십자가의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살피는 것이라면 결국은 하느님의 모습인 자신의 참 정체를 찾는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얼굴을 관찰하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나의 독특함은 무엇인가? 클라라는 우리가 십자가의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는 이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클라라에 의하면 자신은 하느님과 무관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조될 때에 받았고, 그래서 하느님과 맺어진 우리 안에 있는 보물, 즉 하느님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데 있기 때문에 나의 완전한 정체성은 하느님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인간 생명을 완전하게 누리려면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클라라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밭에 묻히고 사람의 마음속에 묻힌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찾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정배를 관상하도록 이끌어주는 기도는 계속적으로 자신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된 변화로 우리가 안팎으로 얻은 덕이 십자가의 거울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연결된 자, 정체성을 찾으면 하느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창조하시면서 온 세상에 하느님을 보여주십니다. 사랑으로 하느님과 일치한 사람은 하느님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며 하느님의 모습이 됩니다. 관상을 통하여 자기 삶 속에서 하느님을 육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변화의 근본이며, 변화는 그리스도로 세상을 쇄신하는 것입니다. 클라라의 영성의 중심은 십자가였지만 그것은 죄나 죄의식의 영성이 아닙니다. 그녀의 영성은 오히려 자유의 영성이며 변화의 영성입니다. 십자가는 진리의 거울이며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능력이 있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부서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클라라는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자유롭게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거울 속에서 살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쁨, 정배와 일치하는 기쁨에서 태어난 자유입니다. 클라라가 아니스에게 매일 거울 속에서 얼굴을 보라고 한 것은 아니스에게 그녀가 사랑하는 분과 일치하여 변화되라고 한 말입니다. 클라라에게 변화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입는 것,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즉,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도록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의 정배에게 밀착해 있고 십자가의 주님께 팔을 벌리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느님의 영을 환영하는 것이며 성령이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정배를 끊임없이 바라보면 그분을 닮도록 인도받습니다. 클라라의 기도의 길은 나선형입니다. 그 나선형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인간 능력의 깊이를 향해 가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깊이를 향해 들어갑니다. 프란치스코는 관상이란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클라라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주님의 영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일치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영을 지녀야 하며 주님의 영으로서 사물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클라라의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니고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닮음이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일치시키고 사물의 깊이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선물은 가난의 열매입니다. 가난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포옹하고 하느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클라라의 독창성은 그리스도 닮기란 관상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며 관상으로 자기 자신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고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다고 한 점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한층 깊은 자기 진실에 이를 때 사람은 하느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성령은 다른 사람들을 씨만으로 보고 꿰뚫어 보는 관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클라라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거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행인들이여 어디에 나처럼 고통받는 자가 있는지 찾아보시오. 우리는 우리가 직접 겪은 고통이 없다면 남의 고통을 볼 줄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의 진실을 올바로 볼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가난의 삶은 성령을 일상생활 안에 초대합니다. 그리하여 비천해지는 자신을 인정하도록 인도하고 자신의 진실을 비천한 자리에서 보게 해줍니다. 영적인 시만이 열려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 곧 형제 자매들인 우리 이웃의 사정에 눈이 뜨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정에 눈이 뜨인다는 것은 그들이 참으로 누구인가, 즉 그들을 하느님의 모습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안에서 결점을 보기보다 하느님의 빛을 본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만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의 고통을 나눌 수 있습니다. 클라라의 글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보아야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오 하늘에 계신 우리 임금님의 왕후여, 사랑의 열로 더 뜨겁게 불타십시오. 클라라는 관상이 그리스도를 닮고 변화하기 위한 예비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깊은 진리를 응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변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하느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의 선하심의 깊이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선하심을 본다면 우리는 변화의 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관상과 변화는 상호 관련되어 있고 그 관계는 자기 정체성으로 조절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을 용납하고 자신을 깨닫는 것이며 곧 가난한 인간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계속한다면 관상은 심화될 것입니다. 클라라는 관상을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과 연결시켰지만 보나벤투라는 관상을 지식과 사랑의 일치로 지혜의 습득으로 설명합니다. 보나벤투라에 의하면 관상은 하느님께로 가는 여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관상은 타락 이전의 인간의 조건이며 특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낙원에 바로 서서 창조의 거울에 비치는 신의 지혜의 빛을 관상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 세계에서 피조물들은 창조주가 반사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은총의 선물로 늘 하느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 본성은 하느님을 관상하게 되어 있다고 보나벤투라는 말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인간은 어둠과 무지의 덫에 걸려버렸고 하느님을 관상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음은 보나벤투라의 글입니다. 결과는 인간이 눈이 멀고 허리가 굽어져서 어둠 속에 앉아 하늘의 빛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욕정과 싸우는 것을 정의와 은총이 도와주고 무지와 싸우는 것을 지혜와 지식이 도와주지 않는 한 인간은 어둠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성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 기도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을 완전히 하느님께로 돌려놓기까지 우리를 이끄는 은총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은총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지혜에 이룰 수 없듯이 꿰뚫어보는 묵상과 거룩한 생활과 열심한 기도 없이는 아무도 관상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찾으려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일치하기를 소망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관상에 이르게 됩니다. 보나벤투라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영혼의 여정에서 관상으로 가는 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는 신비신학과 중세의 상징들과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독특하게 종합하여 가르칩니다. 보나벤투라는 질서와 아름다움이 깃든 피조물의 수준에서 관상을 시작합니다. 보나벤투라에 의하면 피조물이 우리에게 하느님에 관해 얘기하지만 그것은 제한된 표현일 뿐이어서 우리는 피조물을 바라보면서도 내적으로 하느님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느님을 찾노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창조될 때 받은 하느님의 모습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신비로 인도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와 우리가 창조된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삼위의 깊이로 인도됩니다. 삼위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무한한 징교입니다. 사랑의 삼위 안으로 올라가는 상승은 온전히 내적인 작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성적인 지식은 삼위의 문턱까지만 인도합니다. 삼위의 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보나벤투라는 사랑을 가장 깊은 하느님의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란 사랑으로 심화된 지식입니다. 지혜란 하느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지혜는 사랑의 완전체로서 내적인 애정의 맛이며 신적인 기쁨입니다. 지혜는 마음으로 사물의 진실을 보고 그래서 지성이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방법으로 아는 시만입니다. 지혜는 영혼 안에 계시된 좋으신 하느님 안에서 찾는 기쁨입니다. 지혜는 하느님 속으로 건너간 자에게 베푸신 성령의 선물입니다. 지혜는 일치의 열매이며 하느님과 창조물을 적절한 관계로 이끕니다. 하느님과 깊은 관계에 도달한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지혜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자기 자신에 있지 않고 하느님 안에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나벤투라의 관상에 대한 가르침은 사색적인 것 같지만 실은 경험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보나벤투라가 설명하는 관상으로 이끄는 일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그의 신학은 바오로 신학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가 기록된 책입니다. 이런 점에서 관상에 대한 그의 개념은 클라라의 가르침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보나벤투라와 클라라에게 관상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룬 열매였습니다.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가 라베르나 산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신적 지혜의 아름다움과 만난 것으로 묘사합니다. 프란치스코가 본 세라핌은 외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상처받고 상한 모습이었으나 내적으로는 빛을 발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받은 그리스도의 상처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손가락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지혜가 프란치스코의 살 속에 심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보나벤투라에 의하면 프란치스코는 가난과 겸손을 통하여 관상의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관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사랑으로 가득 찬 관계를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완전한 사랑의 인간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나벤투라에게 프란치스코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으로 올라간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낮춰 내려오심을 닮아 가난과 겸손으로 내려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음으로써 관상과 영광의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보나벤투라는 강론을 통해 프란치스코는 사랑으로 관상의 절정에 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연민의 사랑이 프란치스코를 그리스도와 닮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늘 바라봄으로써 사랑이 솟아났습니다. 뜨거운 사랑은 마음속의 한 가지 품성이다 라고 보나벤투라는 썼습니다. 이 사랑의 불이 마음속에서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행동은 더욱더 영웅적이고 덕은 높아집니다. 쇠가 가열되면 어떤 모양의 문이든지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녹아버리듯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면 마음은 십자가의 주님의 모습이나 십자가를 마음에 찍을 수 있도록 녹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 프란치스코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프란치스코 안에서 연민의 사랑이 자랐습니다. 그것은 끊이지 않는 기도와 하느님의 자비로우시고 동정 어린 사랑 앞에서 자신의 부당함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나벤투라는 그는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울어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첼라노는 그는 그리스도의 몸의 상처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의 사랑을 보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항상 눈앞에서 보고 있듯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관상은 사랑의 일치의 열매입니다. 관상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전기 작가들은 프란치스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연민의 사랑의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보는 눈은 변화되기 시작하였다고 전합니다. 기도는 성령과 내재하는 말씀 그리고 성부의 정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꿰뚫는 시각을 체험하게 하며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하느님을 보도록 해줍니다. 기도의 침묵 속에서 성령을 모시면 성령은 우리 마음의 눈을 변화시켜 일상생활 속에 숨어 계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사랑의 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 세상이 그에게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 환자가 그의 형제가 되었고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이 하느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의 가시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프란치스코에게 쓰디 쓴 것이 연약한 인간성 안에서 하느님의 선하심을 관상할 때는 단맛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피조물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들 안에서 하느님의 진실을 보았다고 보나벤투라는 말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육화가 모든 피조물을 성화시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성이 완전히 존재하고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 안에 포함됩니다. 흙, 물, 불, 공기, 이 네 가지 보편적인 요소들은 하느님의 피조물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거룩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편적인 요소들이 한층 더 성화되었습니다. 하느님의 흘러넘치는 선하심으로 프란치스코의 마음이 열렸을 때 그는 하느님의 선하심이 세상의 곳곳에 육화된 것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프란치스코에게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말하였습니다. 나무들, 벌레들, 길가의 꽃들,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작은 성인들로 보였습니다. 프란치스코에게 세상은 하느님을 찾는 곳이 되었고 거기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모든 피조물과 친밀한 관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직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다리 삼아 올라가서 사랑하는 주님을 포옹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것들 안에서 그는 아름다움의 근원을 직관하고 피조물들에 찍혀있는 그 흔적을 찾아 사랑하는 분을 찾으러 어디든지 갔습니다. 모든 것들을 사다리 삼아 오르고 또 올라 마침내 그는 지극히 아름다우신 그분을 포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에서 하느님의 자취를 보았습니다. 별에서부터 해와 달, 작은 지렁이와 어린 양들, 그의 형제회 형제들과 나환자 형제들에게까지. 그는 이 세상이 하느님의 봉쇄 구역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각기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조물 모두가 하느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인 제라드 맨리 홉킨스가 읊은 대로 세상은 하느님의 위엄으로 충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들은 요셉의 꿈에 나온 별들처럼 하느님 앞에서 절을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그들 나름대로 자랄 수 있게 해주었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존재를 공유하였습니다. 보나벤투라에 의하면 프란치스코는 모든 사물이 서로 관계되어 있다는 느낌에 감동받았고 망토나 수도복이나 책이나 그 어떤 것도 남겨둔 것이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전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아주 작은 피조물조차도 관계가 단절된다면 그의 삶은 완전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보나벤투라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피조물들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피조물들은 동일한 근원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피조물은 모두가 프란치스코에게 하느님을 말해 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하느님 연민의 사랑이 각인되었듯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같은 사랑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는 피조물들에게 친밀감을 느껴 어린 양 형제, 새들 자매, 귀뚜라미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꿰뚫어보는 눈은 그저 소극적인 바라봄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은 다른 이의 진실을 꿰뚫어보고 마음을 열어 다른 이들을 품 안에 안아들이는 눈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피조물에 스며있는 하느님의 넘치는 선하심이 프란치스코에게 처음에는 사랑하올 그리스도 안에서 보였다가 나중에는 나 환자의 일그러진 육신과 아주 작은 피조물들 안에서까지 보였다고 보나벤투라는 설명합니다. 프란치스코는 피조물의 찬가에서 보편적인 물질을 통하여 하느님을 찬미하며 그 요소들이 우리에게 의존해 있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의존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프란치스코는 태양, 달, 별, 물, 바람, 불, 흙 등 모든 피조물들을 극진히 존중하면서 그들이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은 존재함으로써 하느님을 찬양하고 별들은 하늘에서 반짝임으로써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별들은 하나하나 하느님의 선하심을 비추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온 우주를 하느님의 놀라우신 모습으로 감상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의 세계는 우주적인 육화입니다. 흙, 공기, 물, 태양, 별, 달. 이 모든 것들은 지존하신 분을 상징하는 찬란한 빛인 태양 형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태양 형제의 노래를 모든 피조물과의 화해와 평화의 정신으로 읽으면 새 창조의 예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온 피조물은 하느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충전되어 있어서 영생에서까지 지존하신 하느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릴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로 하여금 존재의 진실, 즉 모든 것에는 하느님의 선하심이 스며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였지만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는가 하는 것은 피조물들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참회와 가난, 겸손과 연민은 프란치스코를 벼리게 하여 모든 피조물과 서로 이어져 우주적 형제를 형성하였습니다. 참회를 통하여 그는 자신의 죄와 회개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가난을 통하여 인간의 소유욕과 그 경향을 알았으며 자신이 모든 것에 의존하여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겸손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과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연민을 통하여 아주 작은 피조물들을 포함한 땅의 모든 것에 동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의 사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느님께로 올라갔습니다. 피조물을 넘어서서 뛰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형제로 포옹하고 올라갔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성부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체로 포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프란치스코가 인간과 피조물의 수준에서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느님 사랑의 성사로서 만났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서 하느님의 사랑을 관상할 수 있었습니다. 보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연관은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의 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프란치스칸의 복음 생활을 특징 짓는 관상의 형태입니다. 관상은 혼자 하느님께로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일치도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려 하면 그리스도는 떠나가신다고 보나벤투라는 말하였습니다. 관상은 다른 이와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이라면 하느님이 그들 안에 육화되셨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이라면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상은 하느님이 연약한 인간과 연약한 피조물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셨음을 다른 이들 안에서 관상하는 것입니다. 관상은 하느님의 육화하신 말씀과 우리들의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육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입고 다른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보는 사람은 결국에는 연민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상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상은 자기 무게의 중심을 하느님 안에 고정시키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클라라의 관상은 사랑하는 하느님 안에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전부를 주셨습니다. 라고 클라라는 썼습니다. 보나벤투라도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황홀한 사랑, 하느님 안의 마음을 다시 집중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보나벤투라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영혼의 여정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읍시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갑시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지나 성부께로 갑시다. 성부께 가면 필립보와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당신은 내 마음의 하느님이시며 영원한 나의 몫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분을 닮는 것은 관상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오직 이럴 때만, 즉 가난 속에서 인간 존재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품에 안겨 그리스천 소명의 위대함을 드러낼 때에만 관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클라라는 인간의 위대한 위엄을 이렇게 인식하였습니다. 지극히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는 이의 영혼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어느 피조물보다 훌륭합니다. 하늘도 어떠한 피조물도 그들의 창조주를 품에 품지 못하는데 오직 믿는 영혼만이 창조주의 거처가 되고 왕저가 되며 이것은 악인들에게는 없는 사랑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클라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관상은 사람을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하느님을 오래도록 바라보노라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을 바라보노라면 나도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싶다는 충동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녀야 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소명의 위대함을 깨닫습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로 변화됨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느님의 성사로 보고 모든 피조물을 거룩한 발판으로 보게 됩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는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관상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화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클라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보며 하느님의 협력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살아야 할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나는 당신을 하느님의 협력자이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느님 몸의 연약한 지체들을 버텨주는 버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하느님이 연약한 인간을 보고 계시며 당신을 인간에게 메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인간을 보아야 하며 우리 자신을 약한 인간에게 메어 놓아야 합니다. 관상은 구체적인 존재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상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새로운 방법으로 행동을 합니다. 프란치스코처럼 하느님의 연민의 사랑을 알아보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볼 수 있고
고생하는 그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보고 느끼며 사랑의 법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관상은 사랑이 커가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관상은 다른 이들 안에서 하느님의 선하신 진리를 보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는 자신의 진실을 보고 자신의 선함뿐만 아니라 약함과 허물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느님과의 참 관계의 중심에 십자가의 거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우리의 정체를 알려고 노력하며 우리 각자의 고유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의 장점과 허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서, 작은 피조물들에게서, 태양과 달과 별들과 그리고 원수에게서조차 하느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는 그들의 강함과 약함과 아름다움과 추함을 보고 그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흘러넘치는 선하심이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나큰 고통과 광범위한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는 오늘날의 서구 문화 안에서 프란치스코의 관상의 길이 절실히 요구되는데도 우리는 합리주의 그리고 질서와 의식만을 한결같이 강조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내가 주위 세상과는 떨어져 살기 때문에 육화된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하느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을 적시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창조에 쏟아부으신 하느님의 사랑을 관상하지 못합니다. 보나벤투라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영혼의 여정에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 하느님의 넘치는 선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세상의 찬란한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이는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러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귀가 먹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를 보고도 하느님을 찬미하지 못하는 사람은 벙어리입니다. 이토록 분명한 징표를 보고도 제1원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바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눈을 크게 뜨십시오. 정신의 귀를 번쩍 올리십시오. 입술과 마음을 여십시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을 보고 듣고 찬미하고 사랑하고 흠숭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이 당신을 거슬러 일어설 것입니다. 하느님께로 가는 프란치스칸 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겸손하신 사랑을 보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피조물들 안에 놀랍게 숨어 계시며 동시에 드러내시는 하느님의 넘치는 선하심을 우리도 프란치스코처럼 알아보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관상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하느님의 장엄하심으로 충전되어 있음을 압니다. 관상은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 되게 하여 연민의 사랑이 가득 찬 마음으로 모든 슬픔을 나누고 자비의 모태에 모든 눈물을 모으고 용서의 향료 속에서 모든 고통을 치유합니다. 관상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넘치는 사랑에 한없이 큰 그물을 엮어서 모든 피조물을 그 사랑의 그물 안에 모두 담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많이 사랑할 수 있기 위하여 깊이 보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느님의 넘치는 선하심 속에서 기뻐하십시오.
묵상. 관상은 보는 일입니다. 오늘 시간을 내서 당신은 당신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보는 것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는가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관심이 당신을 하느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주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보나벤투라의 글을 읽고 관상의 길에 잠기십시오. 그는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움 자체이신 그분을 알아보며 창조물에 새겨진 그분의 모습을 보고 어디서나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따랐다. 모든 피조물을 사다리 삼아 온전히 바람하지 않을 그분께 오르고 그분을 껴안고자 했다. 성 프란치스코의 대전기. 이 구절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당신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관상을 잘 하고 싶고 관상 생활을 심화시키고 싶으면 다음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1. 당신은 관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하느님을 관상하기 원하십니까? 2. 기도가 당신의 관상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당신의 관상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 당신의 관상이 당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끌어줍니까? 당신의 관상이 당신의 가족, 배우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데 도움을 줍니까? 세계 평화와 정의를 희망하는데 관상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4. 콜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과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묵상하십시오.